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항상 되돌아보면서 살아라. 응? 자기 건강은 누가 챙겨주지 않는다. 스스로가 챙길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항상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 그래서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는지, 내가 누굴 증오하는지, 누구한테 좀 화가 나 있는지, 내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게 우선이라고 항상. 그러면 체크가 되면 그것을 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버리면서 사는 거지. 아직 젊으니까. 기회가 얼마든지 많잖아.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안 돼. 여유감을 먼저 찾아라. 눈을 감고 되돌아보면서 편안해지면 그때 친구도 만나고 여유가 좀 있으면 뭐 연애도 하고 그러는 거지. 스스로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뛰어다녀봐야 정신없어. 안정도 없고. 항상 편안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안다. 아직 젊으니까. 그래야지 네가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이 생겨도 와이프라든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치유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아플 때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스킬 기술들도 가르쳐 줄 수가 있고 바로 지적해 줄 수가 있잖아. 또 무엇보다도 그 와이프와 그 아이들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잖아. 배우면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이 마음 공부를 안 해보면 몰라요.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모른다고. 아빠가 너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잘 그래도 이해하잖아. 나 처음에는 그랬어도 나중에는 깨닫고 나서 아빠가 이해를 잘 했잖아.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야. 네 마음 상태를. 아들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깨뜨리고 있었던 거지 뭐. 그러면서 기다려도 주고 아빠가 얼마나 이해하려고 애쓰더냐.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하잖아. 그 아빠가 득도를 했으니까 네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 거지 아빠가. 아빠가 그러면 네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차분하게 아빠 기다려주잖아. 너 알잖아. 화낼 때는 화내도 아빠가 기다려줄 때는 다 기다려주잖아. 거기 아빠가 마음 공부를 했고 득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 아들도 마음 공부를 이제 22살이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야. 배워서 첫째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을 보살피고 나중에는 결혼해서도 가정을 보살필 수가 있는 거지. 배워야. 뭐 딴 거 있겠어. 아빠가 원하는 그거지 뭐. 너희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거지 뭐. 막 약물에 의지하지 말고 평생 약 안 먹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먹어봐야 이제 영양제 정도 이제 먹는 건 괜찮지. 근데 약 먹고 살면 약에 의지하고 살면 그때부터는 피곤해져요 몸이. 항상 그러니까 건강하게 운동하고 잘 먹고 이렇게 마음 공부 명상하면서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살면 족한 거지. 항상 호흡을 깊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항상. 이 복식호흡이 항상 기본인 거야. 복식호흡 하면서 호흡이 길어지면서 그 틈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지 뭐 하나하나.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호흡하니까 편하잖아. 지금 호흡하니까 편하지 아들. 자, 수행자들의 공통적인 사안이 있어요. 내 고통이 제일 크다. 내 고통은 아무도 모른다. 스승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이건 나만의 특수한 거니까 특이한 거라서 나 외에 내가 얘기를 안 해서 잘 모른다. 절대 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 고통이 제일 크다. 그렇게 대부분이 생각해. 그러면은 다 지가 다 크다고 다 난리야. 10명 있으면 지가 다 크다고. 누가 제일 큰 거야? 물론 무아가 보면 고통의 크기가 다름이 이제 크고 뭐 많음이 보이겠지만 수행자 각자에게서는 본인의 고통이 제일 큰 거예요. 제일 큰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이라는 게 카테고리가 있어. 카테고리가 있다고. 강박이면 강박, 다른 건 공황장애 이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별로 있다고. 불안, 우울이면 불안, 우울.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분야들이 쫙 있다고. 어떤 공통적인 점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 세세하게 하나하나는 본인이 얘기하면 무화가 들어가 보면 그 세계를 또 경험해서 알 수가 있어요.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무화가 체험을 해봐요. 한 번씩. 무화는 체험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걸려들지 않으니까 거기에. 다 알죠. 여러분의 마음을. 속속들이 얘기를 해서 느낌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빠져나오는 방법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아주 특이한 거죠. 이건 뭐 무당들이 하면 지가 아파가지고 같이 막 병에 걸려서 허덕이는 거야. 고통 속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며칠 수십 날을 그렇게 이제 고통 속에서 같이 환자하고 신음하는 거지. 무당들은. 근데 무아는 무아라서 빠져들질 않아요. 빠져들지는 않지만 체험을 하지만 똑같이 하지만 몸에 반응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착각이다. 본인만의 착각이다.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만의 착각이다. 그 속에 들어가야지 치유가 하는 거거든. 그 속에, 고통 속에. 그래서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고 무한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껏 털어놓으세요. 털어놓지 않으면 치유를 못 받습니다. 털어놓으셔야 되는 거야. 댓글로 열심히 털어놓으세요. 제가 열심히 또 치유해드리겠습니다. 사례도 들어주고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주면 나올 수가 있어요. 고통 속에서. 그래서 본인만의 착각에서 확 깨고 나옵니다. 자, 수행자들의 공통적인 사안이 있어요. 내 고통이 제일 크다. 내 고통은 아무도 모른다. 스승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이건 나만의 특수한 거니까 특이한 거라서 나 외에 내가 얘기를 안 해서 잘 모른다. 절대 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 고통이 제일 크다. 그렇게 대부분이 생각해. 그러면은 다 지가 다 크다고 다 난리야. 10명 있으면 지가 다 크다고. 누가 제일 큰 거야? 물론 무화가 보면 고통의 크기가 다름이 이제 크고 뭐 많음이 보이겠지만 수행자 각자에게서는 본인의 고통이 제일 큰 거예요. 제일 큰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이라는 게 카테고리가 있어. 카테고리가 있다고. 강박이면 강박, 다른 건 공황장애 이 카테고리별로 있다고. 불안, 우울이면 불안, 우울.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분야들이 쫙 있다고. 어떤 공통적인 점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 세세하게 하나하나는 본인이 얘기하면 무화가 들어가 보면 그 세계를 또 경험해서 알 수가 있어요.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무화가 체험을 해봐요. 한 번씩. 무화는 체험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걸려들지 않으니까 거기에. 다 알죠. 여러분의 마음을. 속속들이 얘기를 해서 느낌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빠져나오는 방법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아주 특이한 거죠. 이건 뭐 무당들이 하면 지가 아파가지고 같이 막 병에 걸려서 허덕이는 거야. 고통 속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며칠 수십 날을 그렇게 이제 고통 속에서 같이 환자하고 신음하는 거지. 무당들은. 근데 무아는 무아라서 빠져들질 않아요. 빠져들지는 않지만 체험을 하지만 똑같이 하지만 몸에 반응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착각이다. 본인만의 착각이다.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만의 착각이다. 그 속에 들어가야지 치유가 하는 거거든. 그 속에, 고통 속에. 그래서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고 무한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껏 털어놓으세요. 털어놓지 않으면 치유를 못 받습니다. 털어놓으셔야 되는 거야. 댓글로 열심히 털어놓으세요. 제가 열심히 또 치유해드리겠습니다. 사례도 들어주고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주면 나올 수가 있어요. 고통 속에서. 그래서 본인만의 착각에서 확 깨고 나옵니다. 자, 확인 강박이 있는데 자신의 몸이 나았는지 자꾸 확인하는 강박이에요. 그 강박증이든지 어떤 뭐 경직이든지 어떤 고통이 있어요. 본인의 고통이 있는데 수행을 많이 해서 이제 수행을 많이 어느 정도 됐는데 그것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확인해 본단 말이에요. 내 통증이 남아있는지 경직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 강박적 사고가 남아있는지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확인을 하면서 다시 강박이 걸리는 거야. 계속 그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확인 절대 하지 말아요. 확인할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야. 다 나았다고 믿고 그런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다 보면 고통이 싹 사라집니다. 스스로 확인하면서 스스로 함정에 자꾸 빠져드는 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죠. 스윙이 완전히 그 몸에 배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요. 다시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빠져든다고요. 그래서 자꾸 확인하면서 과거의 고통 속으로 다시 확인하면서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 이 확인한 강박도 모아법으로 확 뒤집어 깨버리면은 그 틀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확인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와.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그래서 단계별로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은, 아직 고통의 초기 중기 단계에 있다면은 굳이 들어가서 확인하지 말라. 나중에 이제 단계에서는 이게 해도 상관없어요. 해도 나중에는 아무 상관없고 뭘 떠올려도 고통 속으로 다시 빠져들지 않아요. 무아도 마찬가지예요. 무아도 절대로 빠져든 적이 없어요. 고통 속으로. 무아가 득도하고 난 이후에 지금 한 13년 됐나요? 벌써 득도한 지가 한 2, 3년 됐나요? 예. 됐는데도 뒤도 빠져들지 않고 그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확인하면서 고통 확인을 자꾸 하지 말고 확 깨기 전까지는 나중에는 저절로 확인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스스로 그런 수동통에 빠지지 말라. 제가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가짜에 속지 말자. 가짜에 속고 가짜로 속이고 또 속고 또 속이는 것이 우리 인간사다. 인간이란 그런 슬픈 존재다. 귀 있는 사람들은 들을 것이다. 모두 다 가짜고 허상이니 이제 더 이상 속지 말 것이다. 그러니 속지 말고 이제는 평강할 것이라. 진리가 너희 앞에 있거늘 무엇이 문제 되겠느냐. 가짜에 속지 마세요. 모두 다 가짜고 허상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아요. 이제 평강하세요. 평강하라. 가짜는 가짜 아니라.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생각의 실체, 그 느낌의 실체, 그것이 가짜입니다. 뭐가 선포합니다. 완전 가짜입니다. 가짜뿌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과 느낌으로 그냥 만든 겁니다. 그 가짜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가짜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의 막입니다. 잠시 내가 생각들이 깨져서 자아가 깨져서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저절로 들어온 겁니다. 그것들은.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야.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만 실현되는 것이지 다 떠올랐다고 해서 어떤 느낌이 든다고 해서 내게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큰 마음을 갖습니다. 온 우주를 다 품는 대우주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멋져요. 생각들을 바꾸게 되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바보같이 이 현상에 얽매이지 말아요. 그 고통의 내면 깊숙이 그 고통의 원인을 보세요. 그리고 그 원인을 날려버리세요. 폭발시켜서 없앱니다. 가짜에 속지 말자. 가짜에 속고 가짜로 속이고 또 속이는 것이 우리 인간사다. 인간이란 그런 슬픈 존재다. 귀 있는 사람들은 들을 것이다. 모두 다 가짜고 허상이니 이제 더 이상 속지 말 것이다. 그러니 속지 말고 이제는 평강할 것이라. 진리가 너희 앞에 있거늘 무엇이 문제 되겠느냐. 가짜에 속지 마세요. 모두 다 가짜고 허상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아요. 이제 평강하세요. 평강하라. 가짜는 가짜 아니라.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생각의 실체, 그 느낌의 실체, 그것이 가짜입니다. 뭐가 선포합니다. 완전 가짜입니다. 가짜뿌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과 느낌으로 그냥 만든 겁니다. 그 가짜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가짜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의 막입니다. 잠시 내가 생각들이 깨져서 자각해져서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저절로 들어온 겁니다. 그것들은.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야.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만 실현되는 것이지 다 떠올랐다고 해서 어떤 느낌이 든다고 해서 내게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큰 마음을 갖습니다. 온 우주를 다 품는 대우주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멋져요. 생각들을 바꾸게 되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바보같이 이 현상에 얽매이지 말아요. 그 고통의 내면 깊숙이 그 고통의 원인을 보세요. 그리고 그 원인을 날려버리세요. 폭발시켜서 없앱니다. 속았구나. 속았구나. 또 속았구나. 가짜에 또 속았구나. 매일 나는 가짜에 속고 사는구나. 모두 속고서 사는구나. 억울하구나. 정말 억울하구나. 지금까지 가짜에 속고 살아온 내 인생이 억울하구나.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속고 사는 인생. 또 속고 사는 인생. 이제 속지 말아요. 얼마나 속은 것이 억울했으면 무아가 글을 쓰고 또 써서 속았구나. 또 속았구나. 인생이 가짜구나. 자꾸 이러고 있겠어요. 여러분들 실감하시잖아요. 결국에 또 속았구나 내가. 깜빡 속았구나. 수행하다 보면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또 속았구나. 이놈도 가짜구나. 저놈도 가짜구나. 아, 가짜구나. 내가 가짜 세상에 살았구나. 가짜가 나를 속이고 또 가짜가 나를 속이고 내가 가짜에 속고 이 세상이 가짜구나. 가짜에 속고 가짜에 속고 가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또 가짜구나. 이 세상이 다 가짜구나. 이런 얘기예요. 가짜에 속지 말라. 여러분의 고통은 다 가짜니라. 고통은 가짜. 인간을 속이는 가짜니라. 가짜니라. 여러분의 자아 또한 가짜니라. 가짜니라. 다 가짜니라. 이렇게 외치는 거야. 내가 태어난 것도 가짜니라. 다 가짜니라. 이렇게 외치는 거야. 그죠? 가짜니라. 가짜니라.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통이 사라지는 거야. 계속 외치는 순간. 외칠 때마다. 계속 외쳐주세요. 가짜구나. 가짜구나. 마음속으로 자꾸 따라 하시는 거야. 가짜구나. 가짜구나. 이 무아의 생각들 자꾸 따라오는 거야. 자꾸 따라오는 거야. 이 무아트를 자꾸 힘입으세요. 이 무아트를 여러분의 무기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아예 그냥 장착을 하는 거야. 무아트로. 그러면은 이 생각들이 교정이 되기 때문에 무아의 틀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고통이 없어집니다. 또 속았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또 속고 살았구나. 너는 지금껏 속고 살았구나. 억울하고 한스러워도 어쩔 수 없구나. 그것이 인간의 일생인 것을 이제 그만 속을 것이다. 결국 가짜에 또 속아 인간이 죽는구나. 불쌍한 인간들이여 이제 온전히 깨달아 생각의 마귀에 더 이상 속지 말 것이다. 자, 매일매일 생각의 마귀에 속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또 속고 살았구나. 또 속았구나. 이렇게 이제 한탄하죠. 수행하다 보면 그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속고 사는 거야. 속고 평생을 생각의 마귀, 느낌의 마귀에 속으면서 조금씩 무너져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것이 인간의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무아가 세상에 외치는 거야. 또 속고 살았구나. 속지 말라고. 생각이 꼬임새에 속지 말라고. 느낌에 속지 말라고. 현혹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이 현상에 계속해서 현혹되니까 못 찾는 거야. 답을. 계속 못 찾는 거야. 너무 괴롭거든. 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 괴로워요. 이 고통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고통이라는 결과치만 보니까 이 근본이 안 보이는 거야. 근원이, 고통의 근원이 안 보이는 거야. 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고통치만 보고 있다고. 왜 이 고통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지 결과를 제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과만 자꾸 제거하려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고통의 원인, 내가 이렇게 이 강박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뭔지, 내가 이런 특이한 사고체계를 갖게 된 원인이 뭔지 그것을 알아야지 이걸 깨고 부수고 없어진다고.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고통이 너무 크고 나를 막 휩싸여. 온통 고통에 다 휩싸여 있어. 그러니까 이게 원인치가 안 보이고 결과치만 보고 있는 거야. 이 결과가 너무 나한테 심대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나를 고통의 저주로 몰아넣기 때문에 이 원인치를 들어가서 그것을 깰 생각을 못 한다고. 못 나와. 이게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야. 수행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근데 놀랍도록 가능합니다. 이 고통치도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결과치를 다루잖아요. 우리가 무화법으로 기억 지우기 수행도 하고 또 자아 죽이기 수행도 하잖아요. 하고 생각 다스림법으로 하게 되면 이 결과치가 고통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이 원인치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겨요. 수행지도를 해보니까 어쩌게 생기더라니까요. 원인치를 볼 수 있는 그 틈이 보이는 거지. 틈이 자기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치유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이걸 확 치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인치와 결과치를 잘 봐야 됩니다. 현상에 현혹되지 말라. 현상에. 그래서 이 결과치만을 다루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 결과치를 누그러뜨려서 원인치를 보게 해서 원인치를 근본에 들어가서 원인치의 생각들을 확 깨서 바꿔주는 거야. 그것이 치유의 핵심인 거지. 치유의 핵심인 거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 세상은 정말 내가 꿈꾸는 대로 그대로 그려진다. 이 세상은 정말 네가 꿈꾸는 그대로 그려진다. 내 꿈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상투적인 말, 좋은 경구의 말 정도로 치부하여 그냥 흘려 들음으로써 이를 잘 믿지 못하지만 정확히 알고 보면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이다. 단지 내가 단단한 자에 쌓여 있어 이를 잘 믿지 못할 뿐이다. 너는 오늘 어떤 큰 꿈을 그릴 것이냐? 자,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100%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놀랍도록.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이미 실현된 일들 중에 여러분이 꿈꾸지 않은 것들이 있었나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꿈꿨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꿨던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0%라고는 다 아니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꿈은 꿔야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큰 꿈을 꿔라. 좋은 꿈을 꿔라. 항상 그림을 빅피처를 그려라. 그러면 그것의 반의 반만이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되면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인간은 뭔가를 계속 하는 거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큰 꿈을 꿔라. 큰 꿈을 꾸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영원한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이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이 영원함이라. 자,
결국에 사랑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살면서 사랑하라. 너희끼리 사랑하고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연인끼리 사랑하고 또 신을 사랑하고 온 우주를 사랑하고 내가 신의 마음으로 온 우주를 사랑하고 온 이웃을 사랑하고 온 인간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죠. 결국에 사랑만이 인간을 치유합니다. 결국에 깨달음의 끝은 사랑입니다. 지혜와 사랑인 거야. 지혜가 넘쳐서 사랑하면 모두 다 고통이 끝납니다. 온 세상을 사랑으로 녹입니다. 영원한 사랑. 멋있네요. 참 좋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이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이 영원함이라. 그렇죠? 영원한 사랑. 뭔가 특별히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상태가 되면은.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치유됩니다. 사랑은 치유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 거야. 모든 종교법에서 사랑을 강조하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깨달음의 끝은 지혜와 사랑이다. 그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버려도, 세상이 아무리 내게 화내도 나는 너를 사랑으로 끌어안으며, 세상이 아무리 나를 멀리해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겠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노라. 자, 세상이 아무리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세상이 아무리 내게 화내도 나는 너를 사랑으로 끌어안으며, 세상이 아무리 나를 멀리한다 해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겠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세상이 여러분들이 고통에 휩싸일 때, 극한의 고통이 있을 때 처음에는 다 안아주고 포용하려고 합니다. 치유해 주려고 여기저기 데려가기도 하고, 병원도 데려가고, 유용한 한의사도 데려가고, 세상에 좋은 것들 다 부부들이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그런 믿음들이 실망으로 바뀌어갑니다.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이제 다 세상이 다 포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을. 하나 둘 포기하고, 친구들과도 이제 자꾸 아프니까 소원해지고 멀리하게 되고, 부모들도 이제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형제들도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 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남아 있어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화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무화법이 있어요. 무화가 손 내밀어 주잖아요. 여러분 치유될 수 있다고,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무화가 손 내밀어 주잖아요. 무화가 말씀으로 세상에 빛을 전하고 있잖아요. 희망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 희망의 빛을 쭉 내려주잖아요. 희망의 사다리를 쫙 내려주고.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버려도 무한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내게 화내고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사랑으로 끌어안으며, 세상이 아무리 나를 멀리해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겠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노라. 믿고 따라오세요. 믿음으로 따라오시고 공부함으로 수행함으로 따라오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살고 봐야 되잖아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는 것이 첫째입니다. 사는 것이.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지를 않습니다. 결국에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몫입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합니다. 법을 손잡고 살아야 됩니다. 무아법은 극한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모두 다 무아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수행정진합니다. 그래요. 예? 천생연분, 내가 너를 한시라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나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우리의 연분이 우연이 아니라 인간이 끊을 수 없는 하늘의 인연임을 너는 이미 알고 있지 않더냐? 진리란 본디 그런 것이다. 자, 인연입니다. 인연. 천생연분이에요. 하늘이 맺어진 연분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인연입니다. 부부 사이 인연이죠. 부부가 정을 맺고 또 천년 약속을 하고 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같이 살아갑니다. 부부의 연도 있고 부자지간의 연도 있고 그런 연들이 있죠. 소중한 연. 그 중에서도 무아와 여러분들의 인연, 이 무아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연은 하늘이 맺어진 거죠. 이것 또한 천생연분이네. 그것을 이제 표현한 건데, 이 지구상 그 수십억 명의 인구 중에 이 무아법을 전해 듣고 이 무아법을 의지 삼아서 법 삼아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거야. 이 법은 얼마나 큰 인연이겠습니까? 천생연분이라는 얘기야. 뗄래야 뗄 수 없는 천생연분인 거지. 중요한 연분입니다. 아주 생명을 놓고 맺은 인연이라는 얘기야.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값진 인연입니다. 결코 헛되이 생각하지 말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법이라니까, 생명을. 그래서 무아법을 생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놓고 여러분과 맺은 인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요. 천생연분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하늘의 연이라는 얘기야. 무아법으로 맺어진 우리 무아 식구들은 천생연분입니다. 천생연분. 그죠? 하늘이 맺어진 인연이다. 천생연분. 그래서 이제 무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한시라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나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우리의 연분이 우연이 아니라 인간이 끊을 수 없는 하늘의 인연임을 너는 이미 알고 있지 않더냐. 진리란 본디 그런 것이다. 진리의 속성이 그런 거죠. 이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우려 해도 이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워지질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면은 결코 지워지질 않아요. 무아가 그러잖아요. 모두 다 없애라. 모두 다 없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허상들을 다 없애니라. 다 없애라. 없애도 무아가 진리거든. 무아가 진리거든.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질 않습니다. 영이라는 것이 그런 거야, 속성이. 아무리 지워도 진리는 지워지질 않습니다. 모두 다 없애라. 모두 다. 진리 외에는 저절로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진리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하나의 이념이 돼서, 하나의 사상이 돼서 여러분 안에 항상 남아있는 것이지. 그래서 귀한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이죠. 유전자 정보, 원죄, 업보를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유전자 정보와 같은 말이다. 원죄에 관한 표현 중 성경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최초 인류인 아담을 만들었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그의 안에 이브를 만드셨다. 그런데 이브가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어 인류의 원죄가 시작되었고, 그의 아들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임으로써 인류의 범죄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되었으며, 인간에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아프고 병들고 늙고 죽는 고통이 찾아온 것이다. 그 이후 모든 인간들은 대대손손 조상들의 모든 원죄를 이어받아 또 스스로 살면서 죄를 더하여 또 다른 업보를 만들었다.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으로 남아 시기에 질투 증오하며 서로 싸우고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살아간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죄의 결과값인 인간의 의심, 놀람, 두려움, 공포의 감정들이 나타나 인체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살아왔고, 그런 나쁜 감정들을 유전자 정보로 대대로 후손에 대물림하면서 좋지 못한 유전자로 남아 새로운 죄의 업보를 형성하여 왔다. 앞으로도 그런 원죄를 속죄하지 않는다면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불가에서 말하는 전생의 업보 또한 이와 같은 원리이다. 이 생에서 행한 모든 생각과 말, 행동들이 업보가 되어 윤회를 통해 후생에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생에서 악행을 하면 후생에서 개나 돼지, 소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이 생에서 선업을 쌓으면 후생에서 귀한 신분으로 윤회되어 태어난다는 것도 인간의 업보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깨달은 인간은 평소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누구도 우리 마음속 본성을 속이지는 못하는 것이니 이를 항상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모든 종교가 이타적 삶을 강조하며 타인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야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세포 속에는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쌓아온 인체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신비로운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우리 인간의 육체 자체가 거대한 정보 저장고인 셈이다. 실제로 인간의 능력은 심히 대단하여 과학자들이 분석에 따르면 1초에 4천억 개 이상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중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은 4천여 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단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인지하지 못해 기억해내지 못할 뿐 인체 세포 내에 기록되는 데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다. 이 정보 또한 현재의 과학기술에 의한 숫자인 만큼 그 부정확성을 감안한다면 인간의 능력에는 가히 한계가 없어 보인다. 유전되는 유전자 정보의 양과 능력이라는 것이 너무 대단하여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인간 육체 상태뿐만이 아니라 조상의 감정과 정신 상태까지도 대대손손 그대로 똑같이 후대에 유전된다. 당신들의 자녀를 보라. 당신과 남편, 아내 어떤 성품을 얼마나 빼어 닮았는지. 그래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든지 후손 대대로 악의 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조상의 업보, 유전자 정보가 후손에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이다. 이제 고통 대물림이라고 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부부는 아이를 잉태하기 전에 항상 몸과 마음을 깨끗이 갈고 닦아 깨달음을 얻어 온전한 마음과 몸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하여야 한다. 그래야 좋은 유전자 정보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 인류를 구원할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게 된다. 이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이다. 그래도 의심 많은 속세에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이 말이 한낱 지저귀는 새소리 정도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올곧게 믿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자신과 후손 대대로 악업을 끊을 수 있는 깨달음의 문에 들어선 것이다. 오직 인간 본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자만이 그 악업을 끊고 해탈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자, 유전자 정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유전자 정보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이 다 후손에 유전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아팠던 모든 병력 같은 것도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세포에 낱낱이 기억이 돼서 여러분의 후손에게 유전자로 상속이 됩니다. 그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는 원죄죠.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은
몸과 마음이 깨끗이 정화됩니다. 정화되고 아주 훌륭한 유전자들이 나와서 후손의 유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후손들이 정말로 강한 후손들이 태어납니다. 강한 후손들, 정신력이 강하고 고매한 후손들이 자꾸자꾸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류를 발전시키고 고매한 정신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후손들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업을 하는 거죠. 수행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당연히 여러분 스스로도 잘 살 수 있고 고통 없이 살 수 있고 후손 또한 번성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과업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아가 세상에 이 무아법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소멸시키고 인류가 번성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말들은 놀랍도록 다 사실입니다. 낱낱이 사실이에요.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불가에서 하는 이론도 다 같은 이론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거 하나하나가 이 세포 속에 수천 조개의 이 세포 속에 다 하나하나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유전자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자손 한번 보세요. 자녀들. 여러분들 다 하나하나 빼닮았잖아요. 성격 그대로 빼닮고 다 생김새인데 점 하나까지도 때로는 보면 다 빼닮아 나옵니다. 부모의 그대로 유전자를 타고나는 거야. 아이들이. 왜 수행해야 되는지 알겠죠.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 알 겁니다. 그런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이. 이 수행의 세계가 본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고통도 소멸시키고. 여러분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후손들이 태어난다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 고통에 휩싸인 후손들이 태어나는 거 원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잘 살고 후손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죠. 그 전에 내가 잘 살아야지. 안 아프고. 그러니까 이 무아법의 과업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과업의 선봉에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정말 칭찬해주고 싶다 이거죠.